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의 법에서 너를 해하였으리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율법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당신은 정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축복, 결코 죄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놀랍고 복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여기 이제 흠정역에는 condemnation, 죄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는데, 정죄는 죄에 관한 심판, 죄에 관한 저주는 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야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있어야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정죄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결코 죄가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랍고도 정말 가장 큰 축복의 선포입니다. 죄가 없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꿈만 같은 얘기예요. 그냥 말씀으로 그러는 거지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겠나.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는 있지. 죄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죄는 없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 받아줬으니까 죄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칭의론의 교리로 살짝 덮어서 마음의 죄는 있지만 칭의론이라는 교리를 진통제 삼아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어떤 큰 염증이 있거나 그래서 고통이 굉장히 심할 때, 암이 있거나 그 진통제 주사나 약으로 버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근본 몸속에 있는 큰 염증이나 암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증상을 못 느끼게 해주는 것 뿐이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왜 성경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경 말씀에 놀라운 선포하고 자기하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간극이 너무 넓으니까 이 사이를 칭의로 인한 교리로 메꿔준 겁니다. 치과에 가면 이제 아기들이 이가 썩어서 구멍이 나고 그러면 거기를 소독하고 꼭꼭 메꾸잖아요. 충진하잖아요. 그렇듯이 충진을 하는 거예요. 충진. 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정말 흰눈같이 씻어진 의인들에게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너나 나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은 결코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제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원형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우리 죄악이 지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가장 놀랍고 복된 선포 앞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게 한번 서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과 결코 정죄함이 있는 자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과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5절부터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누구냐? 그는 자기가 자기 육신으로, 자기의 행위로, 삶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행위로, 자기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육신을 쫓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누구냐면, 아니다, 나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나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 라고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해주신 그 영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이들이 바로, 육신을 쫓는 자는 나름대로 정말 마음과 몸과 정성과 온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충성되게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은 가상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육신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이 두 노선,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헌신과 공로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선과, 이거는 불가능하다, 우리 몸뚱이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치고 훈련시키고 연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합격하고 합격받을 자는 절대로 없다, 나는 비참하다, 그 요구를,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의 수준을 도저히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라고 포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손을 내밀고 쓰러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서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100%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영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두 노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강도 만난 자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고반 죽게 돼서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나서 고반 죽어가는 그런 사람 보고 어이구 어쩌다 저렇게 됐나고, 도포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이 지저분해 더러워, 에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스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은 정말 자기 육체로 한번 죄하고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사력을 다해서 죄하고 싸워본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나름대로 죄를 짓지 않고 죄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율법의 심판 앞에서, 율법이라는 서슬이 시퍼런 심판 앞에서 죄하고 싸워서 100% 이길 수가 있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모를 때는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아요. 하루 강아지 봄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그래서 조금 이제 율법을 지킨 척 하면서 잘 지키는 줄 알아요. 기고만장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어떤 율법사처럼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수준에서 지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선 낭비에 돈 한 100만 원 넣어주고 나만큼 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사실 뭐 100만 원 넣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내가 단기 선교도 갔다 왔고, 내가 막 여름 휴가를 다 쪼개서 막 이렇게 고아원 가서 고아원에서도 봉사하고 라면 박스 실어다 주고 연탄도 날아주고, 이렇게 좀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나만큼만 해봐라. 종교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행한 선한 행위에 도취돼서 나만큼만 해봐라. 그리고 그 율법서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큰 소리를 냅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퍽 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죄하고 싸워서 처절하게 깨지고 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거반 죽게 됐습니다 하고 신음하는 자는 에이 어쩌다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신음하고 그래, 에이 더러워라, 그렇게 자기의 거룩을 자랑하면서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 종교인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모를 때에는 살았더니, 율법의 그 율법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거룩의 수준을 모를 때는 사도 바울도 살았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어요. 나만큼만 해봐라 했다는 거죠. 응?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문하요 베냐민의 지파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또 믿음의 계파로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그런데 법이 온 후에 율법의 그 절대적인 요구를 깨닫고 난 후에는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너부러졌습니다. 법이 이름에 내가 죽었도다. 전에 내가 법을 모를 때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의 수준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를 때는 나만큼만 해봐라. 나만치 많은 놈들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기고만장했었는데, 율법의 요구를 깨달은 다음에는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주고, 그렇게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이렇게 율법 앞에서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즉 심령이 정직하고 가난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은 사람이래야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육신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께 합격되겠다는 그 종교의 노선을 폐기합니다.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로 내가 지옥 가는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 율법의 요구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리의 복음 만나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종교인이었을 때, 마음에 결코 정죄함이 있을 때 나름대로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운동도 하고 뭐 고아도 데려다가 양자도 삼고.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택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지키면서 기고만장하는 거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만이 여리고 길가에 거반 죽은 사람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들.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예를 또 들어드리는데, 제가 그때에 거듭나기 전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할 때에, 육신을 쫓을 때에, 경건의 모양을 낼 때에, 그때 제가 하여튼 어쨌든 그 선한 행위를 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일 때 집에서 걸어가면 한 20분은 걸어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때는 자가용들 없었던 시대예요. 택시 타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을 만큼 월급을 주는데도 꼭 걸어 다녔어요. 택시 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꼭 걸어 다니면 내가 절약되는 돈 있잖아요. 몇천 원이라도 절약이 되니까. 그 돈은 또 오다가 거지들 만나면 꼭 돈 주고 빵 사주고. 그거를 이제 기쁨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상목이라는 이 정신이죠. 온전치 않은 지적장애자 청년, 몸이 커요. 그런 거지 아이를 하나 알았어. 이제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 굉장히 따르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한 번은 데려다가 집에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밥을 같이 먹게 됐어. 목욕 시키는데도 진짜 구역질을 몇 번 했죠. 왜냐하면 바지에 똥이 막 한 바가지 들어있고 엉덩이도 똥이 엉겨 붙고 그랬으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 그래도 막 구역질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이놈이 기분이 좋으니까 씩 웃는데 이빨에 노란 덕혜가 이렇게 앉은 거예요. 씩 웃는데 그 순간부터
숟가락을 못 들겠는. 그리고 찌개를 같이 퍼먹었는데 그 순간부터 찌개에 손가락, 내 숟가락이 안 들어가. 그래 이제 어쨌든 밥을 먹고 이제 옷도 이제 다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 내 옷도 주섬 좀 찾아가지고 잘 입혀서 막 잠바도 입히고 그래가지고 한 벌 싹 입혀갖고 이놈이 겨울이었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개기는 거예요. 갖은 가머니설로 이제 거짓말로 꼬셔가지고 아파트에서 내보내고 발로 밀다시피 해서 내버리고 철문을 꽝 닫았는데 이놈이 밖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문에 서가지고.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결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는 자구나.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내 몸같이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냐는 거죠. 없는 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서서 네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주신 뜻을 잘못 해석하고 이것을 정말 머리 싸매고 그 허리 붙들어 매고 이 율법을 힘을 사력을 다해서 지키라고 주신 줄 알지만은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로마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그 여리고 길가에 떼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처럼 돼야만 됩니다. 율법이라는 그 심판관 앞에서 죄의 떼강도와 싸워서 사방 터지고 깨지고 찔려서 거방 죽게 된 자들을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율법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고 하고 탄식하는 자들이라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기고만장해서 나만큼만 해봐라 그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의에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자기 하나만 놓고 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화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사역, 물과 피로 임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뤘다고 갚아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믿은 자들만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결코 자기의 신부로 아내로 맞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자각하고 토설하는 자, 그런 자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 누구냐? 자기가 조금 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것을 가지고 마음이 부품해진 자들, 종교인들, 자기 의의 부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1등주의자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누구보다도 1등이 되겠다. 1등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1등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1등으로 주회종도 많이 쓰고 1등으로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1등으로 헌신하고, 이런 1등주의자들, 그런 자들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못이 움직이기만을 눈이 빠져라고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육신을 쫓는 자들이에요. 자기 육신으로 정말
내가 1등을 하고 막 내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말 거야. 내가 성경을 100독이나 하고 말 거야. 내가 성경을 필사를 내가 2번이나 하는데 5번을 하고 죽을 거야. 자기 행위로,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합격이 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눈이 빨개서 그 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자들. 그런 한 명도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없습니다. 저 끝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궁율만 바라고 있는 그 사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외치고 있던,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누구며 영을 쫓는 자는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이라는 거, 율법을 지키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지고 살까? 혹시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해서 이 죄를 땜빵을 할까?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눈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쫓는 자들은 육신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합격될 자신이 없다. 어림도 없다. 합격될 자신은 둘째치고 어림도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이렇게 탄식하는 자라야 육신을 쫓는 일을 포기합니다. 이제 이걸 포기하고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이 비참한 자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30살이 됐을 때에 드디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출발점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가 우리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요단강에 가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죄 허물을 단번에 자기 육체에 짊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허물을, 영원한 인류의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죄를 예수님 당신의 육체에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우리들이 채워서는 결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함,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이 거룩함을 도저히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셨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한 것은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 이튿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모든 피를, 거룩한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죄를, 세례 때 짊어지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로마서 8장 3절에 바로 예수님 세례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자만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생명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또는 너를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아니라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이루어진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로 자기 죄가 이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세례를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은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을 쫓는 자들이 믿는 복음, 육신을 쫓는 자들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육신을 쫓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는 자들, 이 반쪽짜리 복음, 사이비 복음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 반쪽짜리 복음이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또 이 진리의 복음을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근본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와 같은 자들 정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하고 탄식했던 자들을 만나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처럼 믿을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을 만들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신눈같이 깨끗해진 의인들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후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